관련해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필 이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안 나왔네요. 그래도 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다 드리고 계실 줄로 제가 믿고, 중요한 주제니까 우리가 좀 같이 좀 깊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려고 유튜브를 검색해 봤는데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고, 뭐 그 모든 자료들을 이렇게 다 살펴봤다가는 일주일 내내 시간이 다 걸릴 것 같아서 그냥 그건 포기하고 그냥 성경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전하고자 합니다. 이 특별히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예언의 말씀은 다루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해석해 내기가 어렵죠.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 영상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담대하게 그냥 이거는 이겁니다 라고 아주 단정지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예수님의 어떤 이렇게 교훈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이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도 100%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과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를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인가,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에 관한 내용이죠. 근데 특별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권위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더불어서 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받았던 계시였던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성경을 종합해서 오늘날 현 시대를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제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막연한 말씀이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건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주님이 굉장히 막연하게 말씀하셨는데,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임하게 될 큰 환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기다려지는 일이죠. 근데 꼭 마냥 좋아할 만한 것은 아닌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히
뭐가 있다고 지금 예언하고 있냐 하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죠. 그 환란을 잘 통과해야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인 큰 환란을 이기고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13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되는 과제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만약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라면은,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면은, 저는 그렇지 않기를 제 개인적으로는 바라는데, 어쨌든 만약에 마지막 때라면은 점점 더 큰 환란의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에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언급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우리가 위험을 받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인내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 환란의 때를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이 발생할 텐데, 첫째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게 될 겁니다. 아마도 이 환란 때문에 그렇겠죠. 환란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란을 견뎌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7절로 다시 돌아가서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 왔죠. 그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오늘날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나요?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기근과 지진도 마찬가지죠.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요, 그냥 국지전, 그러니까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기근과 지진도 전 지구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해서,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생각하기를 이제 진짜 종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큰 규모의 이제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전쟁이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20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을 가리킨다. 3차 세계대전 정도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죠.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데 일주일 더 지났죠. 만약에 여러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확전되어 가지고, 그래서 유럽의 전 국가들이 다 참여하게 되고 여기 이제 중국도 참여하게 되고 미국도 참여하게 되는 전 지구적인 제3차 세계 대전으로 만약 확전되게 되면은 우리는 진짜 마지막 때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추이로 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두 나라 사이의 전쟁으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지금 나토에 아직 가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국가들이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고, 미국도 말로만 러시아 국가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그냥 그렇게 두 나라 사이의 전쟁으로 국제전으로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지금과 지지를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 확실히 최근 들어서 전 세계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밑에 백과 유튜브 보니까 전 세계 지진이 일어났던 가장 큰 규모의 지진 9가지 중에 일곱 개가 20세기 이후에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도 2000년대 이후에 발생한 지진들 그것도 규모 진짜 평점적 일각에서 1위로 큰 지진이 무려 7개가 발생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들이 좀 조정이 안 되나요? 네? 아, 마이크. 하나, 둘, 셋. 네. 들었어요? 여기서 자, 이렇게 하여튼 요즘 이렇게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날 최근에 이게 과연 그러면 주님이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확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하죠. 자, 이제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전염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정 개혁판 성경에 보면요, 기근과 지진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영어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요,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라요. 그럼 어느 게 맞느냐? 기근과 지진이 맞느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맞느냐?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지진, 전염병에 대해서 언급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냐 그러면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각국 언어로 영어를 이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할 때 기준이 되는 헬라어 성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개혁 성경을 번역한 기준이 되는 헬라어 성경은 뭐냐 그러면 1975년도에 발행한 출판한 UBS판이에요. UBS판. 이 UBS판은 뭐냐 그러면 United Bible Study라는 곳에서 이렇게 출판한 Greek New Testament라는 헬라어 성경이에요. 그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요, 전염병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기근과 지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혁 개정판, 그다음에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인 성경 전부 다 이 USB판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번역의 기준이 되는 헬라어 성경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550년에 출간된, 그러니까 USB판보다도 약 200년 전에 출판된 스테반 헬라어 성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원어 성경에 보면요, 전염병이라고 들어 있어요. 기근과 그 다음에 전염병과 지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은 그 스테반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제가 보기엔 아마도 예수님은 세 가지를 다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기근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뿐만 아니라 전염병까지도 예수님이 언급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1975년도 신학자들이 헬라어 성경을 출판하면서 왜 전염병을 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걸 출판하면서 그걸 뺀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저는 전염병에 대해서 언급하셨다고 보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전에는 보통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넷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시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인을 떼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때부터가 재난의 시작이에요. 자, 둘째 인을 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약하면 셋째 인을 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뗄 때에 사망이 일어나요.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넷째 인을 뗄 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넷째 인을 뗄 때 4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나게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죽게 된다 그럽니까? 금은 전쟁이죠, 그죠? 금과 흉년과 사망, 그리고 땅의 짐승들. 땅의 짐승들이 이게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야생동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망이라는 단어, 사망. 금은 전쟁이라 그랬죠. 아까 24 요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죠, 그죠? 금과 그다음에 흉년은 기근이죠. 그다음에 사망. 자, 이 사망이 헬라어로 사나토스입니다. 사나토스. 근데 사나토스는 사망이라는 뜻도 되지만 전염병이라는 뜻.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일 정도면은 전염병밖에 없죠. 전염병이 전 세계 딱 돌면은 4분의 1이 죽는 것은 순식간이죠. 그 옛날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유럽에 돌았을 때 얼마나 죽었어요, 사람들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고 그럽니다. 여기 사망은, 그러니까 이 사망은 전염병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일어난 이 코로나19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더 엄청난 재앙들이 우리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봤어요. 그럼 반드시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언제쯤 일어날 것이냐. 분명한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전염병이.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엄청난 이렇게 전염병 재앙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코로나19를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바뀐 세상 때문에 제가 코로나를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사실 전염병은 이전에도 많이 일어났죠. 최근에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세요. 2002년에 사스가 발생했어요. 그때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2012년에 메르스가 발생했죠.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2014년에 에볼라가 발생해가지고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돌았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일어났던 전염병들하고 이번에 일어난 코로나19하고는 왜 다르냐? 이번에 일어난 코로나19는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세상을 한번 흔들어 놨어요.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듣도 보도 못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한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지금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메르스나 사스나 에볼라 같은 전염병이 돌았어도 사람들이 죽기는 했지만 세상을 뒤흔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세상을 뒤바꿔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는 달라요. 비대면 세계의 세상으로 세상을 바꿔놨어요.
19로 인해서 우리나라만 휘청거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냥 흔들렸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국가 공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죠.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행정명령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봅니다. 행정부가 국민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 지침이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한 번 이제 이렇게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하기 시작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의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아주 나쁜 이력이 생기고 개인의 신앙이 국가의 법과 권력에 의해서 침해받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한번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모여라. 모이지 마라. 몇 명만 모여라. 그럼 몇 명만 모여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날까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쉬워. 무슨 일만 일어나도 국가는 우리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취할 겁니다. 두 번이 어렵지. 두 번째 세상이 바뀐 거예요. 자,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코로나 이후 세상이 자연스럽게 통제 사회로 진입했다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아직은 완전한 통제 사회는 아니지만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통제 사회가 될 수 있는 길이 이 통제 사회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뭐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전문가가 아니어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3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이후로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인공지능이 생겼어요. 인공지능이 생겼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굉장히 고도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해서 어떤 사회로 지금 우리가 진입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요. 초연결 사회. 모든 것이 다 디지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초연결 사회라 그럽니다. 그 사회로 지금 우리가 지금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좋은 점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 안 가도 돼요. 집에서 다 공부할 수 있다. 직장 다니는 회사원들도 직장 나가지 않고 재택근무할 수 있다. 지금도 뭐 바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렵고 병원 갈 필요 없어요. 이제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발달된 디지털 기술이 우리에게 그런 편의점도 주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나쁜 사람이 이걸 악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게 이게 옛날에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게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실제로 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이 시대가 성큼 더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먼 옛날 훗날이나 일어날 것만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코앞에 닥친 거예요. 제가 코로나19를 유심해서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짐승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뿔이 10개예요. 그리고 머리가 7개.
근데 이 10개의 뿔에 10개의 왕관이 있어요. 왕관을 다 썼어요. 이건 일종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예요. 그리고 왕관은 권세를 뜻하죠. 권력, 권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뿔이 났고 10개의 왕관을 썼다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짐승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흔히 우리 그 적그리스도라 그러죠. 또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장에서 그 사람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적그리스도,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짐승이라 그랬어요. 어쨌든 그가 등장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 성경에 보면은 이마나 손목에 뭘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 표를 우리가 흔히 666이라 그러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666이 뭘까 하는 호기심은 좀 내려놓고 이 예언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예언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한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매매를 못하게 할 수 있는 사회, 무슨 사회입니까? 완벽한 통제 사회죠. 이게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꿈 같은 이야기지만 지금 이게 실제로 가능한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연결 사회가 된다 그랬잖아요. 되어가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가 성큼 다가온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급격하게 앞당겨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 표 이마나 여러분 또는 여기 이마나 손목에 맞는 표가 이게 뭐겠어요? 이게 디지털 기술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몰랐겠지만 지금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유럽에 가면 이거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칩을 넣어가지고 뭐 더 이상 뭐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디 갈 때도 칙하면 칙하고 다 계산이 다 되고 뭐 굉장히 편리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각국마다 화폐 개혁이 한창입니다. CBDC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그래가지고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CBDC라 그럽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발행하는 일이 전 세계 각국에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선두주자가 누구냐 그러면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북경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선보였죠.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CBDC를 개발에 착수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 지금 디지털 화폐를 이렇게 개발하려고 이미 개발한 나라들도 있고 연구 중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연구 중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10년 후 아니 5년만 지나도 더 이상 우리는 이 종이 화폐가 다 사라질 거예요. 종이 화폐가 없고 화폐 돈이 다 디지털 화폐로 다 바뀔 겁니다. 자, 그렇게 화폐가 디지털화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좋은 점은 뭐예요? 편리한 거죠. 이제 돈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그죠? 편리한 점이 있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쁘게 악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제가 가능. 사람들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가능. 실제로 범죄자들이나 아주 강력 범죄자들이나 또는
반정부 인사들 이런 사람들 매매를 못하도록 정부에서 막을 수 있겠죠. 지금도 여러분들 카드를 막아버리면 매매할 수 없지 않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카드가 없으면 어떻게 매매하면 됩니까? 지금은 현금으로 매매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현금이 사라져버리는 사회, 모든 화폐가 디지털 되어버리는 사회라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 막아버리면 매매가 불가능하게 되겠죠.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빅브라더 사회가 실제로 가능한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라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지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이 이게 바뀌어가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에 비추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점점 마지막 때가 진짜 마지막 때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간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짐작하는 대로 지금 마지막 때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이건 역시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읽었던 우리 13절 다시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견디라는 말은 배교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예견했죠. 사도 바울이 첫째는 배교하는 일이고 둘째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배교한다는 것은 신앙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생활고가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버릴 수도 있죠. 혹은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니까 창피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환난이 닥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배교할 수도 있겠죠. 이모저모로 배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견디는 사람이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교회 나오세요. 오늘도 교회 너무 안 나오셨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 걸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다 격리 기간 지나면은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교회 나오세요. 그게 자기 신앙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이거는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예배 안 나오고 신앙을 지킨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여러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겠다. 이 다짐들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42절입니다. 42절 읽지 않았지만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다 잠들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면서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들,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들어 간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기력해 간다는 의미가 되고요. 무감각해져 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점점 내 영혼은 무감각해져 갑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무감각해져 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무감각해져 가고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무감각해져 가고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무기력해져 가고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렇게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잠들어 버리면 못 움직이죠. 그때는요, 교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힘이 있어야 나가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기도해야 영적인 능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잠듭니다. 나도 모르게 영혼이 무기력해지고 힘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흐르는 악한 기운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미혹이 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천지만 우리를 미혹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천지보다도 더 은밀하고 신천지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위험한 미혹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수많은 비진리들이 난무합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이거 내 힘만으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내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 지킬 수 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그 때가 가까워오고 있으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부디 깨어 있으시기를,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